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주 권사님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미리 사전에 계획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둑을 맡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기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으면 참 좋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 항상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규칙을 정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건강한 사회, 그것은 바로 공정한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하여 잡거나 팔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가난해서 도둑질할 수 있죠. 그죠? 가난해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장발장 같은 경우라든지 빵 한 조각 이런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활상에 일어나는 도둑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도둑들도 상습범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불리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손해를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기도 하죠.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워지면 도둑질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못 박아 두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힘이 들면 남의 밑에 노예 계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예 계약을 하지만은 이 우리의 노예 계약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노예 계약은 엄연히 다릅니다. 히브리 민족의 노예 계약은 내가 남의 밑에 종으로 살게 되면 그 종은 6년 동안 한마디로 장기 근로 계약을 맺는 거죠.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6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재산들을 조금씩 축적해서 다시 독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고 7년, 10년째가 되면 그 노예는, 그 종은 해방시키는 안식년이 되는 거죠. 안식년이 되면 반드시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의 종으로 살기 싫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 오늘 성경에 보면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잡아서 먹거나 그것을 팔아서 완전히 증거인멸을 하면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5갑절로. 소는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갑절로 갚고 양 같은 경우는 4마리로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도둑을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 죽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을 쳐 죽이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피 흘린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 밤중에 들어와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도둑도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해돋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해돋은 후에. 해돋은 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눈에 환히 보이면서 확인이 된 상황에서 죽이면 그 피 흘린 죄를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죄, 죽인 죄를 묻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도둑은 반드시 도둑질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의 세부 사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둑이 도둑질을 해서 잡거나 팔면 5배 혹은 4배로 갚지만은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혹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초범이거나 혹은 양심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갑절의 배상, 2배의 배상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아예 증거인멸을 했으면은 5배 혹은 4배를 갚아야 되지만은 이것을 초범이거나 양심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잡히면 배상은 2배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게 이제 자기 밭에서 짐승을 놓아가지고 놓았는데 짐승이 가서 남의 밭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남에게 피해를 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데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 없이 내 가축이랄지라도 허락 없이 남의 밭에 가서 그것을 이게 지금 밭에서 피해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것에 최대한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한마디로 이 가축의 주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 소홀이죠. 관리 소홀. 관리 소홀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대한 배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놨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방화를 해서 부주의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불 놓은 자가 그 방화한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한 남에게 농작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부주의해서 피해를 입히면 최상의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짐승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밭에 논두둑을 태우려고 하다가 남의 밭까지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맡길 때라는 거죠. 나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을 때 뭐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우리의 소를 남에게 맡기거나 하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남에게 맡길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서 물건을 맡겨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을 다른 집에게 맡겨서 그것을 지키게 하였다가 도둑을 맞으면 그 집이 도둑을 맞으면 도둑이 잡히면 갑절의 배상을 하지만은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 집주인이 맡은 사람의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 물건에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댔는가 안 댔는가 자기 부주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물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한마디로 맡겼는데 그 맡은 주인이 그것을 실수로 해서 도둑을 맞아가지고 되찾으면 갑절로 보상을 하지만은 되찾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그 맡은 사람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도 도둑을 같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재판장에게 고의성이 있는가 고의성이 없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정국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재판장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도둑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 재판장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맡은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주의해서 도둑을 맞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전혀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가 부주의하지 않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는데 도둑을 맞았다, 이렇게 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도둑을 맞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유는 이 맡긴 사람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긴 사람은 자기 물건을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임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또한 빌려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을 해야 하지만은 임자가 함께 있을 때 사고가 났으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대전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다. 단지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면 그 사람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남에게 물건을 맡기거나 혹은 남의 물건을 내가 맡아서 관리할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에게 보증을 쓴다라든지 어떤 남의 물건을 내가 보관하고 관리한다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신뢰하는 만큼의 물건을 맡기거나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각자가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가 상호 간의 신뢰를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